오늘은 시편 91편 말씀으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이렇게 뭔가를 얘기할 테니까 해당되는 분은 손을 들으세요. 진짜 손을 들지 마시고 마음의 손을 들어보세요. 아파트 사시는 분, 전세 사는 사람, 직장 일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 사람, 돈 문제가 지금 뒷덜미에 얹혀 있는 사람, 손 다 든 사람. 여러분, 이제 제가 뭔가를 이렇게 물었을 때 손을 들었겠죠. 뭐 아파트 사는 분, 그럼 이제 대부분 손을 들었을 테고, 뭐 그럴 텐데요. 보통 우리가 우리의 삶의 여건 혹은 삶의 형편을 물어보면 삶의 형편은 그렇잖아요. 제가 지금 물어본 게 어떤 일관성이 없죠. 지금 물어본 게 일관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는데 요즘 어떻게 사세요? 뭐 이렇게 물어보면 그런 사람이 있겠죠. 자기의 삶에 대해서 뭐 재정에 대한 이야기를 갑자기 하는 사람, 또 그냥 툭 튀어나온 내 삶은 뭐 직장이 어떻고 사업이 어떻고 이런 얘기 하는 사람, 삶이 어떠세요? 그러면은 자기 자식 새끼 먼저 얘기하는 사람, 뭐 삶의 패턴이 다 다를 거예요. 오늘 본문에 손을 들어보라고 이제 1절에 보시면 손을 들어보라고 이제 뭐라고 부르느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라고 이제 불렀어요. 여기 이제 손을 들어본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 이렇게 손을 들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여러분 벌써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 뭐며 전능자의 그늘이 뭐냐, 저 추상적인 단어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하고요. 여러분, 지존자 하나님이시고 전능자 하나님이시겠죠? 그럼 하나님의 은밀한 곳, 하나님의 그늘이라는 게 뭐겠어요? 이걸 뭐 복잡하고 막 신학적으로 막 생각해야 됩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뭐 단어가 조금 뭐 이렇게 좀 시적이고 그러면 어렵다고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사는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우리는 삶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저는 우리 집 애들은 아파트 살아보고 싶어 해. 철이 들었을 때 이제 여기 들어와서 살았기 때문에 아파트 살아보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집 애들은 저는 아파트에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자기의 삶을 예를 들면, 어린 시절로 따지면.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형편은 어떤 삶이냐고 물어보면 어떤 삶이라는 말이 서로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뭘 물어보냐면, 니들 삶이 어떠하든 간에 아파트 살고 전세 살고 무슨 자가 살고 무슨 월세 살고 무슨 자식 새끼 때문에 힘들고 재정이 어렵고 지금 건강 때문에 힘들고 다 그렇겠지. 그런데 그 사람을 손들으라는 게 아니라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즉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사는 사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형편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사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나 똑같이 바쁘고 힘들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양새는 다 다르지만 여기 지금 다 먹고 살만합니다, 모든 게 평안합니다, 이런 사람 별로 없죠. 거의 없을 거예요. 우리 다 전쟁 같은 일상이라고 제가 말해요. 심지어 여기 지금 여기 지금 중학생이 제일 어리다면 중학생부터 다 전쟁 같은 일상이야. 전쟁 같은 일상을 보내요. 그런데 그렇게 전쟁 같은 일상을 살면서도 여기 91편 1절의 표현대로라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이 있대. 다시 한번요. 누구나 전쟁 같은 일상을 살아가는데 누군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즉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이 전쟁 같은 일상을 살아가다 보니 뭔 지존자의 은밀한 곳, 그런 어려운 얘기 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이 있어. 이건 뭐하고도 또 비슷하냐면 부부 생활하고도 좀 비슷해요. 결혼을 했어. 여기 많은 부부들이 있죠. 자, 똑같이 부부 생활하는데 부부 생활의 모습과 패턴과 그런 거 분위기는 다 다를 수 있지만 부부 생활이라고 하는 건 똑같은데, 그 부부 생활을 하는데 누군가는 제 배우자가 제 인생에 정말 버팀목이고, 제 배우자 때문에 제가 힘을 얻고, 제가 배우자 때문에 정말 배우자 덕 보고 삽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똑같이 부부 생활을 하는데
세상에 저런 원수가 있을까요? 뭐 이런 사람도 있어. 여러분 지금 한번 손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양새가 어떠하든 간에 1절에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사는 사람하고 손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특별히 지존자의 은밀한 곳, 왜 은밀하다고 했을까요? 글쎄요, 이게 좀 결이 다를 수는 있지만 은밀하다라고 말할 때 마치 우리 저번에 몇 주 전에 봤던 마태복음에 나왔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아. 왜 감추어졌다고 했을까? 우리 다 교회도 알고 복음도 다 대충 아는데 왜 감추어졌다고 했을까? 우리가 똑같은 밭, 일상을 살아가지만 거기에 보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밭, 그거 일구느라고 지금 보화가 어딨어? 그러고서 밭 일구느라고 바빠. 우리는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지만 감추인 보화를 누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진주를 보고 살지만 다 진주 장사라고 했잖아요. 우리 똑같이 진주 보고 살지만 진짜 하나님의 복음을 진주로 알고 그 복음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 아이고 지금 삶이 바빠 죽겠는데 지금 얘 때문에 힘들어 죽겠고 쟤 때문에 힘들어 죽겠고 전쟁 같은 일상 속에 무슨 보호하고 무슨 그런 사람이 있어. 다시 성경이 묻습니다. 그래, 전쟁 같은 일상 알겠어. 평안하지 않는 일상도 알겠어. 바쁘고 피곤하겠지. 자, 다 그래. 안 그런 사람 없어 거의. 그런데 그 가운데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사는 사람하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게 지금 이 오늘 본문의 1절이 개역개정 성경이 이제 저렇게 번역을 했지만 이제 영어 성경이나 이렇게 보면 그냥 이제 서술식으로 돼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사람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서술형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그 말의 핵심은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저는 이 개역개정 성경이 진짜 멋들어지게, 개역개정 성경이 다 좋다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은 굉장히 멋들어지게 번역을 한 것 같아.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콜을 하는 것 같잖아.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즉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그래, 오케이, 전쟁 같은 일상이야. 그 전쟁 같은 일상, 먹고 살기 힘들어? 먹고 살기 힘들겠지. 지금 대학생들도 힘들겠지. 어디 취업 걱정하고 어디 내가 뭔가를 더 대학원을 가야 될지 힘들겠지. 그 모든 고민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사는 사람 하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을 부를 때 2절로 가보시면, 이게 오늘 이 1, 2, 3절이요. 이 1, 2, 3절을 통해서 요 구조라고 할까요? 요 시편 91편을 제가 진짜 많이 읽었는데, 요번에 요 1, 2, 3절의 구조 속에서 제가 되게 은혜를 받았어요. 잘 보세요. 아까 1절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하고 이제 이렇게 불렀어요. 그랬더니 2절에 보시면 갑자기 누가 튀어나와요? 나는 하고 1인칭이 튀어나와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요새요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1절에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사는 사람, 전쟁 같은 일상이지만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사는 사람 그랬더니 2절에서 나라고 하는, 이 나가 누가 될지 우리여야 되겠죠 당연히. 나라고 하는 사람이 툭 튀어나오더니 저요! 제가 거기 삽니다. 이렇게 튀어나온 거야. 그러면서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겠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고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하나님은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지금 피난처, 요새, 의뢰하는 것 다 좋은 말이죠. 피난처 좋은 말, 요새 좋은 말, 의뢰할 수 있는 거 좋은 말이죠. 근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앞에 소유격이 더 중요하지. 나의 피난처여야죠. refuge, 영어로 refuge를 쓰잖아요. My refuge, my fortress, my God. 나의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지 쟤의 하나님이에요, 쟤의 피난처예요. 그럼 그 피난처가 나랑 뭔 의미가 있겠어요? 예수님도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건 그렇다 치고 뭘 물어보세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 너에게 나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피난처도 맞고요, 요새도 맞고요, 의뢰할 만한 분이신도 맞아요. 근데 나의 피난처고 나의 요새고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냐고 묻는 거예요. 근데 1절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깊은 사람하고 손들어 보라는 듯이 불렀는데 2절에서 저요! 제가 그 사람입니다 하고서 지금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3절부터는요, 3절 보시면 3절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3절부터인데요.
3절부터는요, 이는, 그가, 여기서 그럼 그는, 여기서 국어를 좀 잘해야 돼요. 잘 따라와 보세요. 여기서 그가 누구겠어? 하나님이죠.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고 주장하실 분. 이게 국어를 잘해야 돼요. 자, 여기서 그가 할 땐 그게 하나님이겠지. 그러면 너를 할 때 너는 누구겠어? 아까 너는 누구겠어? 2절에 나왔던 나, 손든 사람, 손든 사람. 이해가 안 된다, 난 지금. 국어가 안 따라와진다. 따라오고 있죠? 자, 1절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깊은 사람, 그 전쟁 같은 일상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깊은 사람 손 들어보라고 했더니 2절에서 저요, 제가 그 사람입니다. 손을 들었어. 그랬더니 2절에서 오케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시느냐? 3절에 하나님이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하면서 언약이 시작돼. 3절부터 16절까지가 바로 그 언약이에요. 그게 패턴이야. 야, 난 이 1, 2, 3절이 너무 새롭게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이 1절에서 딱 그 콜을 하는 게 너무 멋들어지게 해석을 해놨어. 번역을 해놨어. 어떤 이제 언약을 하시나 보자고요.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거래요. 올무가 뭡니까? 덫이죠. 덫. 트랩. 덫입니다. 덫. 그러면 올무는 망하게 하는 거죠. 망하게 하려고 덫을 놓는데 뭘 망하게 할까요? 여러분, 아까 우리 손 들 때 예를 들어서 재정 때문에 힘드신 분 하면 손 들으신 분이 있으실 텐데, 예를 재정을 따져볼까요? 돈, 경제, 금융 따져볼까요? 자, 올무, 덫. 우리를 재정의 덫에 빠뜨려서 우리의 경제를, 우리 집안의 경제를 망하게 한다. 이게 덫일까요? 우리 늘 그렇게 착각하지 말자고 제가 또 말하는 거예요. 그건 덫이 아니에요. 그런 일상은 다 가지고 있다니까요. 저 올무는 어떤 올무겠느냐? 다시 1절로 가보면 돼. 1절에 전능자의 그늘 은밀한 곳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는 덫이겠지. 저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살지 못하게 하는 올무겠죠. 우리 지금 뭐 건강하다가 갑자기 병에 걸리고 이런 문제 삼으려고 하는 올무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하고의 깊은 관계를 망치려고 하는, 그걸 바로 올무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 올무에서 벗어나야 돼. 그래서 여러분, 올무를 생각해 보면, 저 창세기의 요셉을 떠올려 보시면, 요셉 생각해 보세요. 요셉. 창세기의 요셉이 애굽에 팔렸어요. 그랬더니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죠. 그럼 그 유혹은 두 가지 힘이 있어.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어떤 이성적인 유혹일 수 있죠. 성적인 유혹일 수 있고, 두 번째는 계급장으로 누르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주인의 아내니까 계급장으로. 그러니까 엄청난 압박일 거예요. 엄청난 프레셔였을 거예요. 그런 성적인 유혹도 있고 계급장의 압박도 있고 엄청난 프레셔였을 건데, 그게 올무야. 그러면 그 올무를, 요셉이 올무를 피하죠. 그 올무를 피합니다. 적극적으로 피해요. 막 잡아채는데도 막 옷을 놓고라도 막 도망가죠. 올무를 피했어. 그럼 여러분, 올무에서 피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인생이 잘 돼야 되잖아. 그렇죠? 올무에서 벗어났으니까 잘 돼야죠. 요셉의 인생이 잘 됩니까? 요셉이 그 올무에서 피하고 바로 어디로 들어가요? 지하 감옥으로 들어가 버려요. 올무에서 피했는데 왜 지하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뭐가 올무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죠. 반대로 말해볼까요?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의 올무에 걸려들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몰라, 인간적으로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 인간적으로는 사모님의 아주 그냥 그 후광을 입어서 잘 됐나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 올무에 걸려들었으면 한 가지 분명한 건, 그 인생이 진짜 꽃이 필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는 망하는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는 망하는 거죠. 보디발의 아내의 올무에 걸려들었으면 인생은 그 사모님의 후광을 입어가지고 인생은 대대로 탄탄대로가 열렸을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망하는 거죠. 그게 올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무에서 벗어났는데 인생이 잘 된 게 아니라 올무에서 벗어났는데 지하 감옥에 처박혀 들어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그 지하 감옥에 처박혔는데도 요셉이 만약에 성경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성경을 펴들고 몇 장을 읽었을까? 시편 91편을 읽었을 거예요. 그렇지,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전능자의 그늘에 있으며 나는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산다고 선포했을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게 1절에
저 1절의 말씀이에요.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 전능자의 그늘에 사는 자. 심한 전염병이 뭘까요? 심한 전염병? 불가항력적으로 다가오는 거겠죠. 심한 전염병. 우리 코비드 19 경험해봤잖아요. 막 덮쳐오면 내가 뭐 코로나 안 걸리려고 힘 꽉 주고 있다고 해서 코로나 안 걸리고 그러는 게 아니죠. 전염병처럼 막 닥쳐오는. 그 재정이라고 또 돈 문제로 얘기해 볼까요? 아니 내가 무슨 어디서 사기친 것도 아니고 어디에 무슨 뭐 진짜 막 일확천금을 노리고 막 투기를 한 것도 아니고 어디 무슨 도박을 한 것도 아닌데 나 열심히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막 재정적인 문제가 닥칠 수 있죠. 그 상황을 버티는 힘이 어디에서 나느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버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산다는 건요, 우리 또 반복합니다. 세상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 눈치 보고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눈치 보고 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눈치 보고 사는 사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눈치 보고 사는 사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어떤 그 언약을 하시느냐, 4절에 보시면요, 이 4절이 제가 되게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하면서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그러니까 방패와 손방패라고 하면요, 이렇게 실제로 번역도 그래요. 이게 방패는 큰 방패. 여러분 우리 왜 이렇게 그 고대 전투 영화 씬 같은 데 보면 제일 앞줄에 서가지고 큰 방패 들고 이렇게 서 있는 이렇게 군대 모습이 그게 방패고요. 손방패는 뭐냐면 아시나 몰라? 캡틴 아메리카. 또 이게 팔로잉이 안 되는구나. 캡틴 아메리카라고 있어. 그 유명한 쌈자라는 캡틴 아메리카라고 있어. 이렇게 동그랗게 방패를 여기에다 이렇게 손목에다가 이렇게 들고서 싸우는 애가 있어. 손방패. 그러니까 큰 방패와 내 인생을 막아주는 방패와 내 손방패는 저기 칼로 치면 탁 치고서 내가 공격할 수 있는, 그러니까 큰 일과 아주 자잘한 모든 일까지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시는데 그 방패의 근원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진실함이래요. 진실함. 하나님의 진실함이 나의 방패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함. 이 진실함은요, 히브리어 원어가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확실하다라는 의미와 불변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확실하다, 불변하다는 것은 영원하다는 의미고요, 당연히. 이 확실하다는 의미는 뭐냐면, 물론 확실성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확실하다는 의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의 기운이 아니에요. 우주의 기운은 추상적이죠. 뭐 우주의 기운? 뭐 있을 것도 같고 없을 것도 같고, 이런 우주의 기운. 또 하나님은 긍정의 어떤 컨트롤하는 마인드, 이런 게 아니에요. 긍정의 마인드 눈으로 보셨어? 있나? 또 없다고 볼 수도 없는데. 그렇다고 또 긍정의 마인드가 무슨 뭐 몇 마력이나 되는지 마력으로 셀 수 있나? 뭐 이런 추상적인 우주의 기운, 뭐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실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진실함은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확실성이라는 건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실체를 시편 91편의 기자는 자기의 그 하나님의 실체를 믿었지만 우리는 오히려 이 시인보다도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실체를 알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 역사의 현장에 와버리신 하나님의 본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우리에게는 그 실체가 너무 확실해요. 그 확실한 실체를 붙들기에, 그리고 불변한 영원한 실체, 그 영원한 실체가 우리의 삶의 방패요 손방패이신 줄 믿습니다. 5절과 6절을 보시면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6절에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무슨 뭐 화살이 뭐며 뭐 공포가 뭐며 이런 걸 따질 게 아니라 밤낮 시달린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밤낮 시달려. 밤낮, 5절과 6절 밤낮 시달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밤낮 시달리는 거 우리 다 그러고 산다니까요. 안 그러신 분 비결 좀 가르쳐줘. 안 그러신 분 계셔? 우리 다 밤낮 시달리고 살아. 밤에 자려고 하면 뒷덜미를 짓누르는 게 있고, 낮에 가끔 전화 한 통에 막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고, 밤낮 시달리고 살아요, 우리.
그 밤낮 시달리는 그 화살 속에서, 그리고 그 시달리는 삶 속에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삽니다. 이게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시달리지 않을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시달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목사님 그냥 시달려도 좋나 보다. 뭘 좋아요. 나도 막 미치게 기도해요. 나 좀 그만 좀 시달리게 하시라고 막 기도해요. 그러나 그 시달림 속에서도 한 가지 포기하지 않는, 한 가지 놓치지 않는 게 뭐냐? 저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삽니다. 여러분 이 선포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간증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막 엄청난 고난에 있다가 그것을 확 회복해가지고 정말 엄청난 삶의 히스토리가 있는 사람들이 있죠. 저도 굉장히 박수 쳐주고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만, 저는 사실 우리 똑같이 삶에, 물론 똑같지 않지만 다르지만 똑같은 일상의 전쟁터를 살아가면서도 저는 여전히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삽니다. 저는 이런 간증이 참 위대해 보여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우리 막내 이모, 저랑 제가 좀 이렇게 자주 접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막내 이모의 삶이 이제 권사님인데 평안하지 않거든요. 진짜 평안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정말 놀라운 역전의 히스토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나이가 이제 거의 80이 이제 넘어가시는데 아직 역전의 히스토리가 안 보여요. 육안의 눈으로 보기엔 역전의 히스토리가 안 보여요. 솔직히 안 보여요. 야, 저 삶은 어떻게 버텨왔을까 싶어요. 근데 늘 그래도 가끔 뵙고 내가 저희 어머니로부터 듣는 얘기에 의하면 표현은 다를 수 있지만 본질이 저거야. 1절이야. 나는 여전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한다고 선포해요. 저는 그게 참 위대해 보여요. 삶에 놀라운 막 사람들이 띠까번쩍한 히스토리, 막 텔레비전에 나올 만한 히스토리는 없을 수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저희 막내 이모한테 현재는. 당장 내일이라도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저도. 근데 그러지 않아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과 관계의 깊음 속에 살고, 그거 없으면 나는 진짜 못 살아. 우리가 그런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9절로부터 9절 보시면 9절이 또 재밌는데요. 네가 말하기를, 여기서 말하는 너라고 말할 때는 이 너는 결국 2절에 나왔던 나야. 그러니까 이게 마치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를 대변하듯이 지금 말하는 건데요. 9절에 야 네가 말했지 하면서, 이제 그게 나라면 야 네가 말했지 하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며, 그러니까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그러니까 지금 2절에서 내가 그랬잖아.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고 내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사는 사람 저요 했다는 거 아니야. 지금 국어적으로 따라오고 있는 거죠. 지금 9절에 한 번 더 2절을 언급하면서, 오케이 네가 그렇게 말했지. 아까 2절에 오케이 네가 그렇게 고백하고 네가 그렇게 선포했고 그것이 너의 믿음이라고 말했지.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내가 그 고백을 내가 받겠어. 여호와 하나님이 받으셨어. 그 고백을, 그 선포를 인정하셨어. 그러면서 또다시 10절부터 이제 언약이 또 다른 언약이 시작되는데, 10절 보시면 10절에 화가 미치지 못하고, 11절에 내가 너를 위하여 천사들을 명령하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겠어. 12절에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내가 천사를 시켜서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겠어. 13절 그리고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게 만들어 주겠어. 여러분 여기서 사자와 독사가 뭔지,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한다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거 연구하고 싶진 않아. 그리고 그걸 연구한다고 한들 답도 안 나올 것 같아. 하나님 날 지키신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날 지키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날 지키신다는 거. 더 신기한 건 뭐냐, 근데 제가 오늘 요번에 이 말씀을 10절부터 13절까지 쭉 읽으면서, 야 독사가 뭘까 사자가 뭘까 이런 것 때문에 은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 날 지키신다는 거구나. 사자 같은 일이 닥쳐오더라도 내가 그 대가리를 그냥 밟게 만드신다는 의미구나. 아멘 했어요. 근데 진짜 더 은혜가 된 건 뭐냐면, 보통 우리가 10절부터 시작된 화가 미치지 못하는 거, 모든 길에서 나를 지켜준다는 거, 여러분 이런 것들은 보통 우리 기도 제목이잖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화가 미치지 않게 해주세요. 재앙이 미치지 않게 해주세요. 사자 같은 일이 있으면 내가 그냥 머리를 밟게 해주세요. 뭐 내 모든 길에서 내가 어떻게 내 발이 어디에 부딪히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의 제목으로 삼는 이야기가 10절에서 13절이야. 그쵸? 근데 10절과 13절에서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강력하게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먼저 약속하시더라고. 화가 미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하죠. 물론 성경에 그런 기도도 있지. 근데 오늘 우리는 내가 한 일은 뭐냐면 2절에서 전능자의 그늘과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사는 사람 저요 제가 거기 삽니다. 제가 그 믿음으로 삽니다. 나의 하나님이며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그게 대답했더니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하시더라고요. 14절부터 16절 보실까요? 14절부터 14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이게 여기 지금 세 명의 주인공이 있는 거예요. 자, 말하는 화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말하는 거야. 여기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 내가 있어.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야, 하나님이 너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야,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이렇게 지금 이해하고 계세요, 지금? 이거를 직접 화법으로 바꿔보는 게 훨씬 쉬워. 그러니까 이걸 지금 간접 화법이라고 말한다면 직접 화법으로 따옴표를 딱 그으면 그러니까 God told me, 영어로 말하면 God told me 따옴표, 직접 화법으로 딱 바꾸는 게 훨씬 쉬워. 자, 14절을 지금 저 PT를 열어놓으시고 14절을 내가 God told me,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어? 따옴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 하나님 왈, 한국말로 하면 하나님 왈, 네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너를 건지겠어. 네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너를 높여줄게. 아멘? 이렇게 읽히는 거야. 15절도 읽어볼까요? 그럼 자, 15절도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가 뭐겠어? 그는 누구야? 그는 나지, 나. 네가 나에게 간구하리니 이런 말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따지면, 직접 앞으로 하면. 자, 15절도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네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너에게 응답할 거야. 너희가 환난 당할 때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건지고 너를 영화롭게 해주겠어. 이렇게 읽히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먼저 약속하시는 거예요. 16절 마지막도 해볼까요? 16절.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러니까 지금 3자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에게 해주는 거니까 16절도 읽으면 내가 너를 장수하게 함으로 너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너에게 보여줄 거야. 여러분, 이 직접 화법으로 나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진짜가 되려면 여러분, 언약에서는 언약, 컨트랙트, 계약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당사자. 계약의 당사자여야지. 얘하고 띠까번쩍한 계약을 맺은들 뭐해? 나랑 상관이 없으면요. 이 컨트랙이, 이 언약이, 이 계약이, 이 계약의 당사자가 오늘 2절에서 저요, 제가 거기 삽니다. 저요, 제가 하나님과 가장 깊은 관계 속에 삽니다. 이 언약의 당사자로 이 언약의 모든 성취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